네, 합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오시되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이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중풍병을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중풍병자가 죄 사함 받고 치료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중풍병은 의학적으로는 뇌졸중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사용되며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의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서 생기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크게는 허혈성 뇌경색이라고 하죠. 그런 허혈성과 출혈성 뇌출혈로 나뉘는데요. 뇌졸중과 중풍은 같은 질환을 의미하지만 주로 일상에서는 중풍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허혈성 뇌졸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인으로는 이제 뇌혈관이 혈전은 이제는 피가 딱딱해져서 이렇게 원활하게 피 공급이 안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지방으로 막혀서 혈액 공급이 이렇게 중단된 경우를 이제는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런 특징으로는 전체 뇌졸중의 약 80%를 차지하면서 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과 관련이 깊습니다. 또 증상으로는 한쪽 팔이나 다리의 마비, 또 언어장애, 갑작스러운 시야장애 등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추혈성 뇌졸중이 있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뇌혈관이 터져서 뇌 안에 출혈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이제 갑작스러운 혈압이 상승으로 혈관이 파열되어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병이죠. 그리고 증상으로는 심한 두통이 일어나고 구토하고 의식 저하가 이렇게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동반되며 빠른 그런 치료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뇌졸중을 이제는 중풍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요 증상으로는 이제 신체 마비 및 감각 이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팔, 다리의 한쪽이 갑작스럽게 마비되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 다리나 팔이 힘이 없어 움직이기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 장애가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중풍병이 오면 언어 장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거나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한쪽 이제 뇌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 말을 하는 데에 그 말을 쉽게 이해를 못하고 또 언어 장애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단어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한쪽 또는 양쪽 눈의 시야가 갑작스럽게 흐려지거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균형 감각이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걸을 때에 이렇게 비틀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기증, 또 균형 감각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통 및 의식 저하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이 발생하거나 의식이 혼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올 때는 즉시 3시간, 골든타임이 3시간이죠. 3시간 안에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생존율이 높고 그리고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의학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중풍병자는 아주 이렇게 심각한 상태였죠. 주님께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중풍병자 4사람이 이제 메워서 주님께 갔을 때에 주님께서 깨끗하게 그렇게 치료함 받게 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누워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은 아주 심각한 중풍병에 이제 걸려있는 사람이죠. 본문 2장 1절에서 이제 2절을 보게 되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이렇게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더 주찬역교회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많은 영혼들이 모여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수일 후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이게 어떤 일이 전에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1장 29절에 보면 1장 29절에 보면은 이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수일 전에 시몬과 안드레 집에 이제는 그렇게 가게 되죠. 근데 시몬 베드로의 어머니가 그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시몬의 어머니를 그렇게 열병을 고쳐주시죠. 아멘. 그리고 많은 병자, 귀신 들린 자, 그들을 이제 고쳐주십니다. 1장 29절 이후에 쭉 보면. 그리고 특히 이제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제사장에게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나병 환자에게 말씀 당부를 하죠. 나병 환자는 고침받았다는 것이 너무 기뻐 많은 사람에게 이제 소문을 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동네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이제는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바깥 한적한 곳에 이제 있다가 이제 수일 후에 다시 이제 동네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것이 2장 1절부터 이제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이렇게 이제는 어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이제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제 듣게 된 것이죠. 여기서 어느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렇게 1장 29절에 봤던 것처럼 시몬 베드로의 집, 거의 시몬 베드로의 집, 안드레 집에 이제 또 왔을 것으로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환자를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데려가야 하는데 이렇게 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도저히 삐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중풍병을 이제는 들어갈 수 없으니 이제는 그 생각해서 이제 의회로 지붕 위로 이렇게 내리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도저히 이들은 들어갈 수 없었을 때에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더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도 이제 기도원에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이 방도 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집회 기간에는 그 가면 방도 없더라고요. 다 그냥 이 여의도 사람들이 미리 막 예약을 해서 도저히 방을 구할 수가 없어요. 또 성전에 가면 다 그냥 권사님들이 자리를 다 잡고 그냥 성경책을 갖다 놓고 자리를, 여기는 자리가 있다라고 표시를 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가면 여기 자리 잡혀 있다라고 그렇게 다른 데로 가라고 그러죠. 그런데 나도 그때는 이제 사업하기 전에 이제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러 갔었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 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또 방도 없지, 자리도 없지. 그런데 거기서 포기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는 다른 곳에 가서 이제는 예배 드리고 또 잠을 자는데, 이제는 밤에 이제는 잠을 자야 되는데 이제 딴 사람들은 방으로 가죠. 근데 나는 방이 없어서 갈 수가 없어서 그냥 대성전에서 이제 의자에서 이제 쭉 펴고 그러고 잠을 잤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는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마음에 이제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는 내가 기도할 제목들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응답 주시고, 그래서 2박 3일로 갔지만 2박 3일까지 있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 만에 이제 이렇게 응답, 마음에 감동 받고 그러고서 이제 내려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응답받고 내려왔던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 같으면 야, 오늘은 안 되겠다, 그냥 집에 가자 하고 포기하고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4명의 친구들은 이 친구들 사랑하는 마음에 어떠한 것도 우리 감수하고 그들은 이제는 지붕을 뜯어서 이제는 그렇게 중풍병자를 내리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다 같은 마음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친구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겠어. 또 어떤 친구는 지붕 뚫으면 우리가 배상해 줘야 하는데,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한다고 이 친구가 또 나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좋은 친구가 이제 설득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 친구 사랑해서 여기까지 힘들게 메어 왔는데 어려움을 감수하고 이 친구를 주님 앞에까지 데려다 주자라고 그렇게 서로 합의를 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믿음 지켜나가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불같은 시험이 찾아오고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강도의 위험과 질병과 배고픔과 또 시련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물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처럼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푯대를 향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달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4명의 동료들은 포기하지 않고 모든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우회하는 방법이었지만 가장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던 것이죠. 즉 바깥 계단을 통해서 지붕 위로 환자를 내고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가 있는 곳으로 환자를 달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예수께서 한참 진리의 말씀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붕을 뜯어낼 때 소리가 나고 흙이 떨어지고 먼지가 날리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곳에 아수라장이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예배도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화가 온다든가 차 좀 빼달라고 한다든가 소변이 마렵다든가 방송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의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면서까지 주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기도,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받는 복인 것이죠. 아멘. 오늘 중풍병자도 예배 한 번에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중풍병자는 영혼을 고침받게 되었던 것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 병자의 영혼을 고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축복의 원리도 영혼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지 나머지 축복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축복은 순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 3서 1장 2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먼저 영혼이 잘되면 아멘. 그 다음에 것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이 잘되려면 우리는 주님을 늘 찾아야 하는 것이죠.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수가성에 있는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소리쳤던 것처럼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아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찾을 때 만나 주시는 것이죠. 아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늘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갑자기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멘. 중풍병자를 메고 왔다가 많은 사람으로 인하여 입구에 꽉 차 있어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자 그대로 지붕으로 올라가 구멍을 뚫고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린 것도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이죠. 아멘.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의 믿음을 분명히 주목하시고는 병자를 향하여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는 아멘. 말씀부터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한마디로 중풍병자의 불안하고 병든 영혼을 예수께서 직시하시고 그 영혼의 고통을 먼저 고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흔히 병자라고 하면
육체에 든 병만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자이거나 그 사람의 훼손된 영혼부터 깊이 통찰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실 현대에 와서 부각된 병상심리학자들이 모든 병은 마음의 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학설을 내놓고 소위 정신요법을 통해 마음의 병부터 치료하자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측면에서 보면 의학자들의 눈에 비춰진 마음의 병보다 영혼의 병이 훨씬 더 치명적이며 근원적인 병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찾아온 병자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은 벌써 병자인 것이죠. 그러한 사람을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중풍병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은 그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을 보셨고 그래서 그 영혼부터 치료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물론 중풍병자는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영육간의 병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병고침을 받는 일과 죄를 사함 받는 일은 별개의 일이기도 합니다. 병든 자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할 죄는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에게는 육체가 고침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죄를 사함받는 일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함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죄가 있는 상태로는 천국에 갈 수조차 없으며 아멘. 병을 고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하심으로써 당신의 탁월한 신적 권위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병자의 육체를 또 고쳐 주셨습니다. 11절에 보면 11절 12절 우리 다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중풍병자는 전신이 그대로 마비되어 그야말로 산 시체와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그의 영혼과 다름없이 육체까지도 모조리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의 무서운 중풍병은 그의 병든 영혼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치료되고 나자 그의 병든 육체까지도 치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중풍병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큰 소리로 자,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고 외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당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그 길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걸어 나갔습니다. 이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하며 살겠지요. 아멘.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중풍병자와 같이 혼자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이 4명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중풍병자는 혼자 교회에 올 수가 없지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들을 데리고 교회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주님께 인도했을 때 그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께 인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에는 또한 많은 장애물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4명이 중풍병자를 메어가지고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갈 수 없었던 그런 장애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포기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고 합니다. 4명의 친구의 믿음처럼 우리 앞길에 장애물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뚫고 주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아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